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22절 사울은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숫자를 잘 들어야 되는데요. 3,000명을 택하여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하려고 사울이 이제 군사를 모은 건데 이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보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병거가 3만이라고 얘기하고 마병이 6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적인 숫자가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이들이 이제 싸워야 되는데 그들의 숫자를 보니까 너무 겁을 먹고 이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군사적 전략을 가지고 숨은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워서 숨었고 7절을 보면 모든 백성은 떨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울과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압도적인 군사적 차이로 인하여서 무서움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기다렸습니다.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그러니까 7일 동안은 기다렸지만 근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고 있었고 백성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굴이나 이런 데 숨어 있는데 7일 동안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점 사울에게서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사울은 이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이들을 이제 이끌어야 됐기 때문에 사울은 한 가지 액션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는 사울의 역할이 아닙니다. 제사는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런데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참 진짜 아이러니하게 번제 끝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마음속에 뭔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를 문안하러 나간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성은 나한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블레셋은 앞에 서 있고 백성은 도망가지 당신은 오지 않지?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득이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무엘은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다음에 돌아보죠.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3,000명을 모았는데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600명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무기를 들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었냐면은 철공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총과 칼을 다 들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삽이나 도끼나 이 괭이 이런 거를 이제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가져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들은 그나마 철공을 갖고 있는 것이 삽이나 괭이나 그런 이제 도끼 같은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블레셋에게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은 당연히 그거를 못 가지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21절을 보면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랬다는 겁니다. 날이 안 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싸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싸울 게. 지금 이제 군사도 상대가 안 되지, 무기도 없지. 정말 이 처절한 것은 22절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숫자도 안 되지. 총칼은 왕하고 그 아들만 들고 있지. 나머지 사람들은 맨손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혀 게임이 되지 않는 이제 블레셋과 사울의 전투 장면을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전투를 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까요? 저는 세 가지를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앞에도 블레셋이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그런 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참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울에게는 블레셋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블레셋을 이길 수 없을 때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득이하여를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볼 때에 자기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급했습니다. 상대가 안 되고 있는데 나와 함께해야 될 군사들은 도망가고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를 하면은 참 상황은 점점 따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은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름대로 구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득이하여. 우리는 뭐 부득이하여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쩔 수 없었어.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어. 그러니까 왜 하나님 기도응답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강한 무기를 안 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오늘의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서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까? 왕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행했던 실수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도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택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에 빗대어 또는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다시 조명받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이 와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사울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고 다윗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윗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그 왕이 뭘 잘못했느냐라고 보면은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은 게임도 안 되게 다윗이 죄를 더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됨을 깨달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게 다윗의 결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사무엘이 왕의 잘못된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떠나죠. 그러면은 사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 다음에 썼던 장면은 뭐냐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뭘 하고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지? 이기지 못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기지?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과 맞설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의 힘을 너무나도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정할 때에 우리는 바로 찾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우리의 첫 번째 깨달음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그 표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어쩔 수 없는데 어쩌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무엘상 13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의 이야기를 그려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울과 같이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로 나아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앞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세상의 물결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라고 이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필요함을 인지하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래서 오늘날 이 본문을 보면서 3만 6천 명의 병사들과 싸우게 되는 나의 그 연약함을 볼 때에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은 실수했을 때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려 했다는 점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길 수 없는 장벽을 만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